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 순간 참 기쁜 순간입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행복한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때도 역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도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시편 저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들은 참 어려운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흠칫 놀랍니다. 야, 하나님 정말 보여? 또 하나님 소리가 어떻게 들려? 이렇게 등등, 이런 말 자체가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뭐냐 넘어가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어떻게 듣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물리적인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게다가 예수님마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만지고 싶어 하고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땅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신들은 그야말로 신전에 우상의 형상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욕구에는 그게 더 맞습니다. 보이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뭔가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뭔가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각종 사이비 이단들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신이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내 손에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질의 신은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을 오늘날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도마가 나오는데 이게 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마만 유난히 의심이 많아서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항상 존재해왔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6절 보면 여드레가 지났다. 여드레. 8일이 지났다.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은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도마만 못 봤습니다.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유달리 의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만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뭔가 있어야, 뭔가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일간이나 흐릅니다. 8일 동안. 꽤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숨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원래 힘든 시간은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8일이라는 시간, 어쩌면 이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뭐 하시지?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왜 안 나타나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도마나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는데 또 나타나실 법한데 왜 안 나타나시냐? 8일간이나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매주일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정말 절묘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교회를 빠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회를 빠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주일 한 번 교회를 빠졌다고 뭐 큰일이 나겠느냐? 어쩌면 큰일이 안 날지도 모르는데 한 번 교회를 빠지면 7일을 넘기면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에 빠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7일도 아니고 지금 8일이 흐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지난번처럼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쩌면 어떤 제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 진짜였나? 혹시 내가 환상 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면 끝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로만 넘어가도 그 믿음의 유효 기간이 벌써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효 기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신에도 불신을 강화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안 믿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확신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거 봐라, 8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다시 안 오시지 않느냐? 당신들이 봤다고 하는 예수님, 그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신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8일이라는 시간, 왜 예수님께서 8일이나 안 나타나셨느냐,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믿음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불신도 더욱 강해져가는 시간입니다. 여드레를 특별히 이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다 닫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숨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숨어 있으면 마음이 태평할 리가 없습니다. 숨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숨어 있으면 그야말로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게다가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8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 끝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불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인사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이제 후벼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도마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도마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지 못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집어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했던 불신은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주장이었죠. 꼭 거기를 이제 후벼보고 집어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아무리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지라도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묵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가서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무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그리고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말씀들, 결국에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게 도마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말고 아예 계속 땅에 남으셔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으면 더 잘 믿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마치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지 못하고서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마보다 그러면 복된 사람들이 아니냐.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안 봐도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도마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복되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시대와는 거리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물리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측하는 하나님, 내 경험상 이럴 것이다, 가정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을 드디어 모세가 듣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죠. 이전에도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잘 압니다. 알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드디어 모세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은 역시 하나님을 원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본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바라보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바라보고 아니고 만지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충분합니다. 도마의 하나님은 드디어 바라보아야 믿는다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연륜과도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잘 알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치 아주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형상만 인지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고 웃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실 역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따라가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는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하고 그러면 벌 받는다, 꼭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지하는데 대단히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지지지지지 노이즈가 뜨는 그런 텔레비전으로 하나님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옵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또 옆 사람과 잡담하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일주일간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 안 먹고 나중에 배고프다고 간식 사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치과에 열심히 다닐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는
열심히 양치질하는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를 열심히 다니고 치과에 돈을 쏟아붓는데 평소에 열심히 사탕과 아이스크림으로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면 믿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